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 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하는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으나 아직 이스라엘 안에서 크게 자리매김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7년 동안 7년 반이나 서로 대적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갈등의 골이 매우 깊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통일되었지만은 아직도 이 나라 안에 어떤 그런 분열의 조짐들이 있었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다윗은 잊혀졌던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해냈고,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 곧 예루살렘으로 모심으로 예루살렘을 실제적인 행정적인 수도뿐 아니라 법궤가 있어서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도 하나의 상징성을 갖는 그런 수도로 만들고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3만 명의 군사들을 동원해가고 또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아주 정말 휘황찬란하게, 정말 시끌벅적하게 떠들썩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하였으나, 이 법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법궤를 싣고 가던 소들이 갑자기 뛰었고, 그 옆에 있던 웃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결국 다윗의 하나님의 법궤 1차 운송작전은 실패로 끝나고 법궤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옮겨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법궤의 2차 운송작전입니다. 자, 먼저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첫 번째 법궤 운송작전에 실패한 다윗은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법궤는 이제 이 나곤의 타작마당이 가까웠던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게 되는데, 이 법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에 보면요, 역대상 26장이 이 배경이 되는 그런 자세한 말씀인데, 오벳 에돔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봉사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오벳 에돔의 아들은 8명이고 후손들은 62명인데 이들이 모두 능력 있고 어떤 일든지 잘 감당하는 그런 훌륭한 능력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들 중에 큰 용사들이 나왔고 또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오벳 에돔의 형제들도 또한 복을 받게 되는데, 역대상 26장 8절에 보니까 저희와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이렇게 오벳 에돔의 일가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지 석 달 동안에 법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그 가문을 새롭게 하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가정,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그 가정 구별하시고 그 가정 복 주셔서 그 가정 때문에 교회가, 가정이, 지역사회가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역사를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오벳 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큰 복을 받자 이제 그 소문을 다윗 왕이 듣게 됩니다. 자,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러분, 다윗 왕이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있는데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법궤가 본래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윗 왕은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즉 자기 집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법궤가 잠시 머물렀던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막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니까 두 가지일 겁니다. 첫째는 정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집, 그 가정이 복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법궤는 대단하다, 능력이 있다, 그걸 검증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배가 아플 것 같아요. 그죠? 진작에 석 달 전에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갔으면 그 복이 누구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벳에돔의 집이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을 보니까 배가 아팠을 것 같아요. 빨리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가야지 하는 마음을 굳히게 되고, 다윗은 이제 법궤 옮기기 제2차 작전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번에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아마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13절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자, 먼저 1차와 2차의 운송 방법이 차이가 나죠. 지난번에는 법궤를 어디에다 싣고 가려고 했어요? 소 달구지에 싣고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소들이 날뛰어가지고 법궤가 막 땅에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치받치고 있던, 그걸 잡고 있던 울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던 거지요. 비록 새로 제작했지만 성경적 방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요, 법궤를 어떻게 했어요? 레위 사람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고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성경적인 방법이었습니다. 1차에서 실패한 다윗 왕이 아마 성경을 연구하고 학자들에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옮기는 거냐? 그리고 나서 성경에 기록된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대로 법궤를 옮겼습니다. 자, 법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고 나면 다윗이 어떻게 했대요? 거기서 소 한 마리를 잡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또 6걸음을 가고, 6걸음 가고 나면 거기서 또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혹시 여러분 삼보일배라고 하는 말 아시죠? 3걸음 걷고 나서 그 자리에서 절한다, 그런 말이죠. 비슷합니다. 6걸음 걷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근데 말이 그렇지요. 여러분, 6걸음 걷고 나서 거기서 제사를 한번 지내려면 소 한 마리 잡고 송아지 한 마리 잡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각을 뜨고 거기서 피를 뿌리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요,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까지 소가 몇 마리 죽었을까요? 그러죠? 여러분,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까지의 그 길이 소의 피, 송아지의 피가 낭자한 길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도요, 사실은 그래요. 이때 당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다윗 왕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다윗은 장엄한 이 법궤 의식을 치르면서 근엄하게 가마 위에 앉아서 무게를 잡고 앉아 있지 않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기쁨의 함성을 지르면서 있는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춤을 추다라고 하는 이 원어가요, 구약 전체에서 단 2번 사용이 되었는데 그 말이 다 다윗이 이 장면에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춘 이 장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반적이지 않고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아주 대단한 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다윗 왕의 춤에 대해서 기억할 만큼 대단한 그런 춤을 다윗 왕이 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는 배로 된 에봇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왕의 옷이 아니고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는 예배자로서 자기의 신분을 선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금 우리가 머릿속으로 좀 그려보면요, 지금 6걸음마다 짐승이 잡혀져 가고 있고 6걸음마다 피가 낭자한 가운데 한 이스라엘의 사람이 정신없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렇죠? 미친 것 같죠? 그게 정상적인 시각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바라볼 때마다 이 다윗 왕의 춤추는 이 장면을 굉장히 막 이렇게 떠받들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춤추면서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일반적인 시각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정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은 오늘 이 장면에서 또 다른 인물을 등장시키는데 바로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갈입니다. 그녀가 창밖 너머로 이 다윗의 춤을 목격하고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16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긴다. 자, 오늘 본문은 이때 미갈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지요. 업신여김이라. 더 정확히 옮기자면 경멸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갈은 자신의 생각을 속으로 품고 있지 않고 노골적으로 다윗에게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왕궁으로 돌아온 다윗을 향하여 미갈이 이렇게 쏘아붙이지요. 자, 20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자, 여기 방탕한 자라고 하는 말은 술 취한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술 먹고 취한 자가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느니라.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자, 이처럼 왕의 권위와 체면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열정적인 춤을 춘 다윗과 또 그를 향하여 냉소와 비난을 퍼부은 미갈이 오늘 장면에서 철저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뜨거운 믿음과 열정적인 찬양을 칭찬하고 반대로 미갈의 차가운 이 시선을 질책하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미갈이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미갈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지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직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처참하게 목숨을 잃은 후에 이제 온 나라는 거대한 혼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즉위하기는 하지만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남쪽의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 왕국이 형성이 되고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형성이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년 반 동안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혼잡한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현재 이스보셋 왕을 등에 업고 실질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던 군사령관 아브넬이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사울 왕의 첩과 행음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보셋 왕이 지적을 해요. 그거 잘못된 것이다. 네가 어떻게 선왕에 대해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마땅히 들을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넬이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이스보셋에게 등을 돌리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다윗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온 나라의 왕으로 자기가 만들겠다고 세우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이때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조건으로 아브넬에게 다윗이 제시한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그 요구 조건이 아주 매우 흥미로운데요. 다윗이 제시한 조건은 전리품이라든가 강력한 왕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미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은 통일 왕국의 이 전제 조건으로 아브넬과 협상하면서 자기의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 이 다윗과 미갈이 이제 사울 왕이 짝을 지어서 그렇게 결혼을 하고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이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가운데 이 미갈이 또 다윗을 탈출시키는데 일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이 미갈을 다른 데로 시집 보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과 미갈이 억지로 그렇게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울에 의하여 도망자가 신세가 된 다윗과 또 억지로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어진 미갈, 정말 가슴 아픈 그런 관계지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모든 험난한 시간을 마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다시 미가를 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온 자신의 시련을 그녀를 통해 보상받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왕비의 자리에 앉히면서 그동안 미갈에게 진 신세를 보답할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아직 남아있는 사울의 추종 세력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정말 일거양득이 아니라 한 3득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때 다윗이 무시하고 또 아브넬도 무시했던 것, 그 중에 하나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녀가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옛사랑을 되찾고자 하는 욕망에 눈이 먼 다윗과 그런 다윗의 수하에 들어감으로 정치적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자 했던 이 아브넬과 이 두 사람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결정으로 말미암아 미갈은 또다시 권력에 의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묘사한 사무엘하 3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25셋이 사람을 보내 그는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남성 우월주의가 만연한 고대 중동 사회에서 남자의 눈물은 분명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미갈의 두 번째 남편 발디엘은 아내를 빼앗기는 이런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그저 울면서 아내를 따라가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가슴 아프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울면서 미갈을 따라오는 이 발디엘의 모습을 보면서 미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 아브넬이 그랬을 거예요. 이제는 너는 온 이스라엘의 왕비가 될 것이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너는 왕비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했겠죠. 이제는 왕비가 되어서 어린 시절 왕궁에서 누렸던 그 화려한 궁중 생활을 다시 즐기게 된다는 사실에 마냥 기뻐했을까요? 저는 분명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과의 힘겨운 사랑이 사울 왕 아버지에 의해서 억지로 중단되고 이제 다시 마음을 주고 함께 삶을 이어가던 또 다른 남편 발디엘이 이토록 비참한 모습으로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기의 신세. 그러면 다윗 왕과 사울 왕이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다윗을 억지로 떼어낸 사울 왕이나 지금 자기의 남편 발디엘과 자기를 억지로 갈라놓는 다윗 왕이나 똑같다라고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그녀의 마음 가운데는 그녀가 왕비가 되었으나 다윗을 향한 증오가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녀에게 있어서 지금 다윗은 자기의 삶의 비극을 가져다 주고 허무하게 생을 마감한 아버지 사울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되는데 도피 생활 동안 다윗 역시 이미 여러 아내를 얻었고 또 여러 명의 자녀들을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권력자가 많은 아내들을 얻는 것을 당연시하는 이 시대에
고대 중동의 문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들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여자들을 권력을 이용하여 억지로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자들과 또 그들을 통해 얻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미갈이 무엇을 느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때와 지금과의 시대 상황은 분명히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 미갈의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아마 발디엘과의 사이에 아이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남편과의 사이에서요. 그러면 억지로 그 아이들을 떼놓고 낳았다고 생각할 때 미갈이 오늘 다윗의 다른 배다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미갈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배신감과 질투, 이런 것들은 정말 겪어보지 않고는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아무리 화려한 궁중 생활이라고 할지라도 한 남자의 아내로 사는 것과 다윗 왕의 여러 여자 중 하나로 사는 것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이 소란스러운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함성과 악기 소리와 또 창밖을 내다볼 때에 이 다윗 왕의 춤추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미갈이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 그것은 과연 미갈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녀에게도 다윗의 다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민족적 영웅이자 위대한 신앙의 주인공으로 보였느냐?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녀의 눈에 다윗은 그저 자신의 욕망을 위해 가까운 이들의 행복을 무참히 짓밟는 위선적인 폭군의 모습으로 아마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을까. 또 다른 사울왕, 자기의 아버지로 그렇게 비춰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까닭에 미갈은 이제 가정으로 돌아와 축제를 마치고 돌아오는 다윗을 아주 힐난하게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다윗에게 버림을 받고 자녀를 갖지 못한 채 쓸쓸하게 삶을 마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의 뜨거운 신앙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의 위대한 업적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 미갈의 말과 행동이 옳다, 그르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다만 너무 쉽게 이 미갈을 나쁜 여자로 몰고 가기 전에 그녀에게 저질렀던 다윗의 폭력과 오만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다윗이 저질렀던 그 끔찍한 잘못들을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 왕의 하나님의 법궤 귀한 작전, 두 번째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한 이 작전 넘어 한 여인의 피 맺힌 눈물이 보입니다. 다윗의 왕권이 강화되고 예루살렘이 온 이스라엘의 중심지로 우뚝 서는 이 역사적 현장 속에서 우리는 너무도 기뻐서 춤추는 다윗의 모습과 그 모습을 보면서 경멸하는 미갈의 모습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인지 되묻게 됩니다. 다윗 왕은 법궤가 6걸음 옮겨질 때마다 소와 송아지를 잡고 제사를 드립니다. 모르긴 해도 수백 마리의 짐승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까지 길에서 희생되었을 것이고 그 길은 온갖 짐승의 피비린내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가장 가까운 아내 미갈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뜨거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춤이, 우리 기뻐하는 모습이, 그 모습이 가장 가까이 있는 또 다른 미갈에게 적어도 가증스럽게 보이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부단히 돌아보고 가다듬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열정을 기뻐 받으시며 동시에 진솔한 삶의 예배를 더욱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것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삶의 예배, 우리들의 삶 속에서 혹시라도 우리 때문에 서운함에, 우리 때문에 눈물 짓는 그 누구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추는 우리의 모습이 그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맺혀진 이 관계들, 우리 안에 이 막혀진 관계들을 풀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함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